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중에 우리가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제 인천 북지방 교육자 수련회 참석 중이신데 목사님 일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족보가 나올 때는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 족보의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처럼 각 사람이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또 몇 년을 살았는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것처럼 10장에서도 언급된 셈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족장 이전의 시대에서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1장의 셈의 족보가 야벳 함의 족속과 함께 등장했지만은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에서는 셈의 아들들의 족보만 따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점은 자녀를 낳은 나이와 죽은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족보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였고요. 또한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아담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셈의 후손 아브람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계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조상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이점은 뭐냐?
인간의 수명이요. 홍수 사건, 노아 사건 이후로 점차 어떻게 돼요? 나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수명은 600년이었는데 반해 그 후에 8세대 후인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년을 삽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제한을 두신 하나님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살아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를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10장에서는 모세는 셈의 아들 5명 중에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술하되 아람의 족보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아르박삿의 후손 한 명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장 21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 절 넘어가서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오늘 읽었던 11장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셈족의 계보가 셈의 증손자이자 아르박삿의 손자인 에벨에서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여러분들 에벨에게 있어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욕단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 벨렉의 아우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10장에서는 이후에 욕단의 후손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1장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16절을 보니까 벨렉의 후손들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앞서 10장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라고 말하며 여러분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던 그 시대 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바벨론이 사건이 11장에 얘기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시간상으로 바벨론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의 이야기를 이때 나뉘어졌다는 그 사건을 이 바벨탑의 11장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 벨렉 때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 셈의 계열이었던 욕단의 계열과 벨렉의 계열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한 민족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계열, 선택받은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벨렉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벨렉의 계열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몇 살의 장자를 얻었고 몇 년을 살았는지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어제 말씀 나눴던 바벨탑 사건 때 죄로 넘쳐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 때 사건처럼 다 멸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택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자들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마침내 그 끝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엄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과 또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과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의 손자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다들 30세 전후로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데라는 언제 때 아들을 얻습니까? 70세가 다 되어서야 아들을 얻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그의 아들 하란은요,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거 두 개만 보았을 때 여러분, 데라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지가 우리가 짐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의 집안의 분위기가, 여러분, 또한 이 집의 환경이, 또한 이 자녀들의 축복이 번성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관계예요? 조카인 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쭉 이제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주위의 다른 집안들과는 좀 교류를 좀 하지 못했던, 좀 미흡했던 그런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자료들이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또한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테이 사라이 아카라라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카라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가의 원형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척박한, 열매가 없는, 불임인,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에 그 위기가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 태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손이 단절된 점은 창세기 또한 아브라함의 이런 말씀의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태생적 부족함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떠해요? 사례의 불임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임을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례 개인에게 있어서 이 불임의 기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녀가 쓰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떠나가지고 공교롭게도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데라의 이런 집안 사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하지만 데라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고 약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들이지만 하지만 그들 중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다른 금수저들처럼 남들보다 앞에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화려함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소망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문을 통해 시작된 이 족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시키게 되는 놀라운 계보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회의 주류에 속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세력이 강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기쁘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